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9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이긴 평안,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고된 이별 앞에서 제자들은 근심과 슬픔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슬픔이 이 세상 누구도 빼앗지 못할 기쁨으로 바뀔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쁨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 밝혀주는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제 다음 주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그냥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위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 복판을 뚫고 나아갈 힘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너희들의 삶이 바뀌었다. 너희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다. 이제 내가 죽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삶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열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겠죠. 제자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열린다. 너희가 더 이상 나에게 구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직접 얘기해도 되고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물어도 된다. 모든 게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구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주는 하늘의 평안을 심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관계의 세 가지 측면을 깊이 한번 우리 보면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요,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약속 안에는 우리의 기도의 차원을 바꾸는 두 가지 혁명적인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혁명적 선언이 담겨 있어요. 이 모든 선언은 충만한 기쁨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가는데 이 두 가지 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언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묻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로타오라는 말인데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하는 겁니다. 퀘스천 하는 거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동안 제자들은 궁금한 거 물어봤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건가요? 저건 어떤가요? 이런 질문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더 이상 나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다거나 묻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 수준이 달라질 거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에 너희가 도달할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그날에는 이라고 하시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린아이처럼 일일이 질문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고 성령을 받은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죠. 뭐 성령의 조명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뜻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이런 걸 안 해도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숙한 자녀의 자리로 들어간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얘기죠. 더 이상 나에게 묻지 않아도 되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야. 궁금해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는데 아닌 것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닐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걸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답을 그게 하나님 뜻이 맞는 것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누구나 알 수 있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최초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는 나를 사랑함과 동시에 똑같이 이웃을 사랑한다. 여기서 하나하나 모든 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이 대원칙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뭘 해야 되지? 할 때 요것을 떠올리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게 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선언으로 기도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요청합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궁금합니다. 이걸 해주세요. 라고 직접 요청했지만 이제 기도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식이 전환된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허물어졌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기도 끝에 붙이는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걸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그걸 붙여놓으면 뭐 하나님이 전부 다 뭐라고 할까요? 빼는 거 없이 다 들어준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걸 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고백은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자격과 노력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지만 나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모든 기도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모든 것이 나에게는 없지만 아무 자격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맨 뒤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일평생 뭐 다른 거 하다가 죽기 직전에 아니면 위기를 처해가지고 갑자기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겸손과 믿음과 나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 선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언제 충만해질까요?
뭔가 얻어낼 때 충만할까요? 뭔가 가지게 되면 막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게 될까요? 아무리 비싼 걸 가져도 3일이면 뭐 그 기쁨이 끝나요. 바로 이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음을 내가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걸 추구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맨날 구하며 살 때 그게 들어주겠어요? 안 되니까 이런 기쁨이 없이 그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리 봐도 저 양반은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맨날 이 생각을 하면서 고민과 고통에 가득 찬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는 왜 안 돼요? 제 사람은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충만한 기쁨은 뭔가를 하나님께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됨으로 기쁜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다는 이 새로운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세상에 밝히 보여준 계시의 정점입니다. 예수님이 말로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죠. 자, 이 계시의 핵심은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믿었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잘못된 이미지를 깨뜨립니다. 그 당시에는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보상해 주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죽이고 보상을 나에게 주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그래도 죽이고 벌을 주고 마음에 드는 걸 어쩌다 하나 하면 내가 이제 기분 좋아서 뭔가 해주는 그런 신들이 그 당시의 사회의 신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그 신들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인간으로 봐도 좀 그래요. 성격이 좀 그렇고 하는 짓들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신들의 이미지는 그랬어요. 어제까지는 양 한 마리면 만족하던 신이 오늘은 양 2마리를 내도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런 신들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사람들은 저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도 그럴 거야.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양이 마음에 안 들면 벌을 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벌 주고 진노하는 무서운 분, 질투하고 죽이는 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그 이미지는 우리한테 지금도 똑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이고 아들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겨우 돌려놨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마음을 겨우 돌려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증언을 합니다. 구원은 아들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얻어낸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인 사랑이 아들을 통해 성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것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반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겨우 마음을 돌려놓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돌릴 것이다. 갑자기 돌려서 우리를 다시 진노 아래에 놓아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뿐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관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자녀들입니다. 탕자였다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돌아온 그 아들, 그 자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진리 위에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의지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확고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마침내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제자들은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 3년 동안은 안 믿었다는 거지. 이제야 믿겠다는 거.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별걸 다 보여주고 어떤 비유를 들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었다가 이제 이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뭘 믿었다고요?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걸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우리를 꿰뚫어 보셔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물음을 알고 질문을 알고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걸 알고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추우신가요? 추워요? 추운 분이 계셔서 에어컨을 좀 리모컨이 저기 있어가지고요.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 속에 담긴 인간적인 자신감의 한계를 역시 꿰뚫어 보십니다.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나를 혼자 둘 텐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안다 그랬지. 그래 나도 너희를 꿰뚫어 본다. 너희가 요 정도 수준이야. 이제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알면서도 너희는 각각 흩어져서 나를 혼자 둘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을 면박 주려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연약한 실체를 알려주려는 경고였습니다. 실제로 불과 몇 시간 뒤에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제자들만의 얘기가 아니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100만큼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10도 채 되지 않는 믿음의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의 평안은 도대체 무엇에 기반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하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걸 좀 전에 보셨죠?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셨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죠. 아무리
믿음이 지금 좋다고 해도 중요한 일이 벌어지면 정말 그때는 믿음이 그렇게 없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변하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은 흩어져도 주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아버지와 깨지지 않는 연합, 하나님과 깨질 수 없는 연합,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그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연약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결코 깨지지 않는 성부와 성자의 연합 위에 세워져 있고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이 장엄한 평안의 약속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이 모든 앞에 얘기들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환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못 박아서 얘기하시는 거죠. 안 당할 가능성이 없다. 너희는 환난을 100% 당한다. 그러나 그 환난의 한복판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건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지 않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평안은 상황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환난이 있는데 환난 안에서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난 속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도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예수님의 승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에 동참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이기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미 과거에 완벽하게 성취되어서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이겼어? 너희는 여기에 동참하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내가 직접 싸우며 막 영적 전쟁을 하면서 동네 땅을 밟고 다니고 어디 절에 가서 기도하고 단군상 모가지 자르고 한다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좀 내 설교 시간이라 표현을 못 하겠는데 좀 희한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땅에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방령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땅에 있는 귀신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걸 믿으면서 땅 밟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물리쳐 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말은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고 사탄도 이겼고 그의 졸개들도 다 이겼다. 예수님이 그 선언을 2000년 전에 이미 하셨다. 이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맞서 싸울 일이 없다. 싸워야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냥 있으면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승리의 선언이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싸우거나 내가 막 무슨 일을 해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영원한 사실이에요. 그 승리에 내가 붙어 있다. 나는 그 승리 아래에 있다. 예수님이 장군이거나 왕이면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그 장군의 군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군사는 그 왕이나
그 장군은 군사들을 내보내서 싸우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어떻게 하시죠? 혼자 탁 나가가지고 그냥 막 싸우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기시는 분이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불안한 전투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대장의 깃발 아래 그 승리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전투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확정된 영원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승리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여신 이 새로운 관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고 세상의 어떤 환난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소유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더 이상 연약한 나 자신에게 두지 마십시오. 혼란스럽고 어려운 환경에 두지도 마십시오.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세상의 환난 앞에서 그 승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긴 평안이 여러분 각자의 삶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